지난주에는 충북연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충북연의 14개 지방의 목회자 부부가 모여 즐겁게 운동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해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근육에 알이 생겼습니다. 근데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족구 경기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준우승을 하게 되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방은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 초반에는 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족구는 교회에서 자주 했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대량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작전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데 예전에 실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옆에서 사모님들이 청서 지방 잘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더 힘이 났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같이 응원을 해주니까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를 그렇게 역전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또 준우승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서로 격려해주고 지고 있어도 파이팅 해주면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상대팀이 잘한 거니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계속하면 된다.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실수 없이 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치르며 교회도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저마다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주변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또 자신의 실수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격려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모든 지체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명단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24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 가운데 공통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 등 그것이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와 또 네레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로마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디오 또 구아도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그들은 셋째, 넷째라는 뜻을 가진 그런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귀족, 노예 등 다양한 자들이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되어 섬기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민족과 신분과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위치가 달랐지만 서로 용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관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기에 생각과 신념,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대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의 저서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인 남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 금성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화성인 남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인 여자도 화성인 남자를 보는 순간 똑같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 신기하게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부터 다른 행성에서 왔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차이점을 잊어버리고 싸우고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화성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았고, 반면에 금성인 여자는 누군가에게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사고 내용 그리고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동감이 가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분열되게 된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면서 의자를 놓아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그렇게 논의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의자파와 마룻바닥파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가 피아노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옮기느냐 그 문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한 파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겨라, 아니다, 한 파는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두 장로님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누가 오른쪽이었고 누가 왼쪽이었지 그렇게 서로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므로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여지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는 로마 황제의 사촌인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이유를 덮어 씌우고 또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져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또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 네레오라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가고 죽이던 원수까지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였기에 사랑과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를 돕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4명의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 앞에 별명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아시아의 첫 열매인 누구,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 이런 다양한 별명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식어의 모든 것을 연구해 보면 그들 모두 한결같이 당시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아꼈던 3명의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3명과 같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은 베베라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여자 성도 중에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고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사람, 또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할 절박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기로 써져 있어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바울은 베베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신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려면 돈을 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성이요, 사도 바울의 비서 역할을 다청하면서 모든 일에 발벗고 도와주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보내며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잘 본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충성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뢰감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신뢰감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일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선택하여 보내게 됩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자매 베베를 선택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베베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직스러운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믿음직스럽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원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지만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을 하러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을 다 정리하고 또 집도 팔고 그렇게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외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그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도왔는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이 이제 확장을 해야 되었는데 경기장 부근에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이 지붕을 다 이제 벗기면서 그 집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못이 박혀 있는 채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아니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아니 이거 3년 전에 못을 박았던 건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꼬리에 못이 박힌 이 도마뱀이 그렇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모두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근데 모두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저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부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그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 도마뱀에게 그 먹이를 먹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도마뱀은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하루에 몇 번씩 먹이를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도마뱀의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료였던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수고와 헌신으로 돌보아준 도마뱀처럼 우리도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권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업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 함께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담임자를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잘 도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우리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 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을 기도로 도왔던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온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군병들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울 때 시몬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고 끔찍한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정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로마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때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바울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기도로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성도들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베베처럼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고 사랑하며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부르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인지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우리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